열왕기하 5장 1절에 15절에서 18절 그리고 22절에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8절 그리고 22절에서 2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2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이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방인인 나아만은 병에서 고침 받은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오직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라는 사실은 사실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 때부터 강조되는 구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또 엘리야 그 단 한 명,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놓고 대결했는데 아시다시피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심으로써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는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났죠. 그러나 그 놀라운 장면을 보고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바알을 섬기기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자손인 북이스라엘이 그토록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또 불신하는 하나님을 이방인인 나아만이 그분은 오직 유일한 분이다,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겠다. 하나님의 유일하심, 다른 신은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몰랐지만 나아만은 알았습니다. 그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나아만은 이어 엘리사에게 담례를 하려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이 나아만의 담례 받기를 고사합니다. 16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엘리사가 거절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의미심장한데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엘리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놓고 맹세할 뿐만 아니라 엘리사 그 본인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15절에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라고 되어 있죠.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섰을 때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로써 나아만의 병을 낫게 한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서 비롯된 것임을 잘 알는 것이죠. 나아만 한 번 더 예물을 드리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이런 청원을 엘리사에게 합니다. 17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제부터 제사는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겠다라는 나아만의 이런 결단은 15절에서 그가 고백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라는 신앙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요구한 흙은 실제가 그렇진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인 땅인 이곳의 흙을 자신이 사는 이방 나라에 가져가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는데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거룩한 곳, 그것이 그 흙이 어떤 신령한 것이라는 아직은 불완전한 생각으로 그 나아만은 이 흙을 신령시했지만 여하튼 이 흙으로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으로 쌓으려고 하는 그 나아만의 진심이 여기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현재 아람에 머물면서 해왔던 일이 있으므로 그 일은 우상에 절한 때 그 예식을 그 본인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었으므로 그 일에 관해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곡히 구하는 말을 18절에서 남깁니다. 그렇게 나아만과의 에피소드가 종료된 것처럼 보였는데 이번에는 게하시라는 인물의 등장으로 이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를 수종드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나아만에게서 아무런 것도 받지 않자 말을 지어내면서 예물을 요구하죠. 게하시는 은 1달란트 그리고 옷 2벌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나아만은 그의 요청의 2배에 해당하는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줍니다. 물론 이 금액은 애초에 나아만이 가져왔던 예물의 양에 비하면 얼마 되진 않는 것이긴 하나 하나님은 이런 게하시의 행동을 엘리사를 통해 혹독하게 책망하십니다. 27절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아만이 치유받은 나병이 이제 게하시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철저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지만 그동안 엘리사를 수종 들면서 하나님의 숱한 역사와 은혜들을 마음껏 보고 겪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 그는 처음 나아만이 처한 처지와 같은, 그러니까 신적 심판, 저주라는 의미가 있는 나병에 걸리게 되었죠. 지독한 또 하나의 아이러니로 15장은 이렇게 맺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또 게하시는 나아만에게 하나님을 직접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경험했던 거라면,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라면, 그러나 게하시는 나아만에게 자신의 탐욕을 마치 하나님의 인상인 것처럼 드러내기도 했죠. 그런 죄악이라는 그런 현상에 관련되어 있다기보다 그렇게 죄를 짓게 되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이 분들 대부분은 어쩌면 나아만보다는 게하시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일이 오래됐고 너무 익숙하고 이제는 능숙하게 할 줄 아는 상태인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 의식과 노력이 덜 강조되는 것 같다면, 그때 저희는 저희 모습과 저희 마음을 잠잠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자신의 이해가 닿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알고 순종하며 나아가던 나아만과, 나에게 너무 익숙하고 당연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고 나의 탐욕과 나의 결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게하시,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저희도 마치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하나하나 감사하고 특별하게 느껴지는 그런 오늘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오래 알고 또 섬기는 그 게하시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고, 그보다 자신의 필요나
결여가 더 크고 다급하게 느껴져서 그런 탐욕스러운 모습을 나만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탐욕으로 이끄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 그때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 마음을 잠잠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세심한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미세하게 하나하나 다 감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특별하고 놀라운지 저희가 작은 것 하나에라도 감사하고 놀랄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성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예배드린 횟수가 늘어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늘어나야 하건만 어느새 그런 것들이 다 익숙해져 버려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이상 특별해지지 않는 것 같은 그 마음이 있다면 저희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지를 다시 한번 세심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또 다락방 구성원 혹은 또 관계 맺고 있는 그 모든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잘못된 혹은 본능적인 그 모습으로, 또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드러내기보다 나의 욕심과 나의 결여가 더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